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가고자 노력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나뉜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의지하며 악한 길 그리고 악한 자신의 모습을 구별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본문은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이 신앙과 인격과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차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갈라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인정과 욕망을 붙들려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두 마음을 거절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뉜 마음을 버리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 계명, 율례, 증거 등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는 말씀이 삶을 가르치고 보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본문은 말씀 사랑이 분별과 신뢰, 순종과 겸손, 그리고 심판 앞의 경외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마음을 단순하게 합니다. 여기서 단순함은 생각이 얕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이 분명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과 평가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안에서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1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됩니다.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피할 곳이 있음을 알고 흔들림 속에서 다시 이겨냅니다. 115절에서 시인은 행악자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정당화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길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과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116절과 1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반복하여 간구합니다. 이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116절에서 자기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선택이 때로 손해처럼 보여도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며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는 117절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은 구원과 순종의 질서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기 공로를 쌓겠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 붙드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주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신 은혜에 응답하며 순종합니다.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과 거짓 확신을 붙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한동안 자기 길이 더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으나 말씀을 떠난 지혜와 계획은 결국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속임수가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11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찌꺼기는 가치 있는 금속과 구별되어 버려지는 불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별입니다. 시인은 그 심판을 보며 오히려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말씀 안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허무함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119절의 하반절과 120절의 고백은 말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경외는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불안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경외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경외는 친밀한 경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며 붙들어 살게 하시고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배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속임수를 허무하게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거룩하심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랑은 마음을 나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경외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흐름들은 서로 이어져 우리를 하나님께 피하게 하고 말씀을 지킬 힘을 얻게 하며 더 겸손히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 마음으로 나뉘는 유혹은 계속 찾아옵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더 신뢰하며 순종을 원하면서도 손해 앞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넘어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위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변화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까닭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죄를 드러내지만 살 길을 보여주고 허무한 속임수를 폭로하지만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다시 일어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공동체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할 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와 순간의 이익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말과 관계와 결정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함께 구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인격의 변화를 낳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분노가 다듬어지고 욕망이 절제되며 말과 행동이 정결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 저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짓된 길에서 저를 멀어지게 하시며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외심을 주시고 책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한 친밀한 경외심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통로이며 우리 마음을 깨우는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사랑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의 법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의 증거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